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께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전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잃어버린 양과 같이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갔나이다. 저희는 저희의 자신의 마음의 뜻과 욕망을 지나치게 따랐나이다. 저희는 당신의 거룩한 계명들을 범하였나이다. 저희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서 세상에 선포하신 약속에 따라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셨나이다. 쉬게 하시고 다시 고쳐지도록 회복하도록 나의 삶을 돌보시고 살펴주셨나이다. 주여, 나를 살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같이 하나님, 저도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쉴 수 있고 그들의 영의 양식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당신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취함을 입는 당신을 늘 찾고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이 삶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고 보호하사 악인들은 다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여호와께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나성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8월 첫 주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과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염려를 먼저 하였고 감사보다 불평을 말했으며 내 생각을 앞세웠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렸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주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인한 주의 자녀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예담교회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쳐나는 예담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먼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16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몇 년 전 탈퇴한 A자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차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접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점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특히 예언 같은 부분들, 또 비유 같은 부분들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신천지에서 그것을 마치 다 택도로 보는 듯한 그렇게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고, 신천지인지 모른 채로 미혹당하기도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를 이제 구하려고 이 전도사한테 따져 물으려고 온 것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절 가지고 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단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되게 성경이 그들의 해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과 친절한 상담,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천지임을 밝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해 정교한 그물망으로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의 부모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형인지, 만약에 신천지가 밝힌 것을 드러냈을 때 어떤 부분이 위협이 될 요소인지 많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일단 한 번 발을 디딘 후에는 관계와 죄책감, 거짓 정보로 사람을 협박하며 조직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천지 교리도 굉장히 무서웠고, 또 성격상으로도 뭔가 그 조직에 어떤 반대하는, 반항하는 그런 심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배움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영적 종살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유를 찾아 탈퇴한 후에도 탈퇴자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거짓에 속았다는 죄책감과 직장, 가족을 다 버린 후에 피폐해진 생활 터전이 이들을 맞습니다. 젊은 시절을 거기에 다 바쳤다 보니까 굉장히
정죄는 스스로 엄청 할 거예요. 저도 이제 탈퇴하고 나서 자살 시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탈퇴자들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야,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알아? 라고 잘못된 것과 그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 왜 가? 너 진짜 바보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점점 다물어지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만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는 신천지 탈퇴자라고 해서 뭔가 적대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장 교리로 오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가져야 되겠지만 신천지인이 정말 탈퇴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그 신천지인은 누가복음 15장에 판단을 안아주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환대의 그런 문화가 진짜 많아지면 굉장히 탈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신천지 아웃을 외쳐왔습니다. 그 외침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단호히 분별하되 그곳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복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비난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고 돌아오는 우리의 이웃을 이제 복음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네,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종교적 욕구가 이제 정대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성 종교가 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능력이 없을 때 이단 사이비 종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일례로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렵던 시절에 이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권을 둘러싼 이 지역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던 유대 사회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이 정치적 갈등이 심했고요. 대제사장 그룹과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 사이에서 이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은 더 이상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회당으로 가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은 알았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이 마가복음 6장 3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교적,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 앞에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사람들이 열광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 전쟁 시기, 그러니까 1950년에서 53년 그 사이에 이 정치적, 종교적 혼란이 심했는데요. 1930년대에 시작됐던 이 지역 간의 갈등, 종교적 갈등, 그 분열이 이 한국 전쟁 때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해져서 이제는 일반 교우들까지도 왜 이러냐라고 할 정도로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뭐 장로 교단만 좀 살펴보면 1951년에 한국 전쟁이 있던 시기죠. 고신 교단이 분열됩니다. 전쟁이 있는 중인데. 그리고 53년에는 기장 교단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전쟁으로 사회가 어렵던 시기에 두 차례의 교회 분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교의 문선명과 이 전도관의 박태선이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통일교와 전도관은 이 전쟁의 상처가 깊고 절망하던 그런 사람들의 감정의 틈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구원과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전도관의 경우 통일교보다 더욱더 눈으로 볼 수 있는 약속의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들의 창시자들, 통일교의 문선명은 평북 정주군, 전도관의 박태선은 평북 덕천군, 동방교회 노광공은 평북 평원군, 요와 세일교단의 이유성은 황해도 신계군 출신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 북에서 남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월남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누구보다도 고향을 상실한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감각적으로 깨달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 직후 이 방언과 안찰이 유행했고요. 사람들은 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원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스타 부흥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병계산 권사와 김상희 장로와 같은 이 사람은 그들은 병고침 은사를 주가로 올렸고요. 전도관의 박태선은 안찰 기도로 이름을 날렸고, 방언은 나운몽의 용문산 기도원이 유명했고요. 기도원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신, 방언, 예언 등에 몰두하면서 이 교계의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방언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오순절파 교회가 영향이 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점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방언, 예언, 신유 등과 같은 신비 체험이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수많은 스타 부흥사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을 반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신비 체험을 약속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등장하고 했다는 겁니다. 탕명한 소장의 기독교 이단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전도관에서 파송된 기독교 이단은 대략 20여 개 정도로 파악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건 동방교였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동방교는 성폭력, 폭력, 살인 등에 연루되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1987년 32명의 변사체가 발견되어 큰 충격을 준 오대양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동방교는 사이비 종교를 대표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이단은 외국에서 수입된 것과 또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이단은 몰몬교, 요와 정인 정도고요. 자생형 이단은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등이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생형 이단은 군사정권 시절에 강력한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에 나타난 기독교 이단 2세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 JMS,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단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기성교회들이 사회적 공신력 위기에 몰릴 때 사이비 종교단체가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12지파 자원봉사단을 동원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 못지않게 왕성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60일 동안 12,500명분의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이단, 사이비는 교리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장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가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만큼 기성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여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받아 회복된 이들과 이것을 본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따를 만한 선생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환호하였을 겁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고요. 그러다 들판에서 저녁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1명, 2명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점점 고파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배고픔은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을 이유로 계속된 사람들로부터의 이 귀찮음과 이 피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을로 가게 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배고픔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해산시켜 제자들이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무도 황당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의 먹을 것을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제자들은 서로 보며 황당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같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6,000명의 먹거리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우리 최선의 고생 바로
네, 바로. 네. 김종훈 상은 입을 꼭 다무시네요. 우리도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분명 제자들과 똑같이 대답했을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걸 모르시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양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많이 비치고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가 아닌 다른 제3자나 아니면 다른 가정의 섬김을 통해서 매번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말씀과 병고침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존경받고 있지만 제자들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이후에 제자들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배고픔에 힘겨워하고 있는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에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교회가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도록 두고 보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배고픈 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신 후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뭡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교우들과 함께 연합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길 만한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는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른 뾰족한 묘수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똑같이 굶주리고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가는 제자들과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이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소망으로 여겨지는 것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지만 근심은 내 일이 아닌 것으로 또 모르는 일로 지나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 후에 근심이 된다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나 개인에 관하여 뜻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나와 연결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에 관하여 뜻을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라고 하셨을 때에 이 너희는 12명이 각각 독립적이고 독특함으로 서로 다양한 이해와 생각으로 의논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심된 문제를 해결하는 너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로 근심할 수 있지만 내일은 병듦의 문제로 근심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날에는 쓰레기 분리 문제로 근심하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더우니까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6시 반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도 더우니까요. 근데 어제는 정말 놀랐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담배꽁초가 많은 거예요. 역대급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 도대체 이번 주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6시에. 담배꽁초가 없던 집 앞에도 담배꽁초가 4개씩 5개씩.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길 걸까? 이 집은. 줍다가. 네. 아무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독특한 개인이 연합하여 일을 도모하는 데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냥 한 사람이 맡아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저래 의견을 듣고 일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이 더디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하지만 너희라는 제자들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어떤 제자가 한 말이 아주 적절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을 겪는 당사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연을 잘 이해하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와 의논하는 너희의 과정 후에 주께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과 이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잔디 위에 앉으라고 하시는지, 볼품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의심 없이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다음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음식을 나누도록 하셨죠. 그 나누는 광경이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1절에 좀 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어떻습니까? 풀밭 위에 100명씩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아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섞여 있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의 숫자를 합하면 적어도 6,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풀밭에 모여 앉은 그룹이 100명씩 10그룹, 50명씩 100그룹, 모두 합치면 110개의 그룹이 풀밭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남자 그룹이 50명, 여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그룹이 100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인 남자가 많이 먹을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사하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많아졌을까요? 어떻게 많아졌을까요? 떡과 물고기가 커졌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양의 떡과 물고기가 계속 생겨났던 것일까요? 당연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똑같은 양의 떡과 물고기가 계속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가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명씩 50명씩 앉도록 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나누기 위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각의 100명 그룹과 50명의 그룹 안에서 원활한 배급을 위한 봉사자가 세워졌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여자와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히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은 꽤 걸렸겠지만 모두 만족할 만한 나눔의 결과를 이룬 제자들과 사람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우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만족하게 먹을 수 있다니. 우리가 그 일을 해내다니.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떡과 물고기의 양이 12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오늘날 믿는 자와 교회가 이 사회에서 잃어버린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단체는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받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사실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도들이 이웃과 사회 문제에 참여하도록 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 신념이 안전하다고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성교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교리와 신념이 참이기 때문에 이웃과 사회 문제까지 짊어지지 않아도 구원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기독교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그 범위와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이루지 못하고 사역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음으로 이웃과 사회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참여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곁에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는 그 일에 전혀 상관없이 살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12명에게 6,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50명 남짓되는 우리에게 당연히 6,000명의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오르러 기도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두루두루 살피고 서로 의논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려고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너희라는 협력하는 선을 이루려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믿음의 사람이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행실이 이웃과 사회를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세상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이웃들이 찾아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시며 편히 쉴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에 이웃과 지역 사회가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기적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만족하는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